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이제 주일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수련의 모든 일정이 마치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특징 중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있고 사랑도 쉽게 있고 때로는 내가 누구인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돌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난 날들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그 성만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통을 기억하라고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잔을 나누어 주시고 성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될 텐데 이 성찬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 25절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단순하게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불러와서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흘리신 그 희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의 떡을 뗍니다. 이 떡을 뗄 때 우리는 주님의 몸이 채찍에 맞고 대목에 박혀 찢기신 그 고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잔을 마실 때마다 그분의 생명의 피가 쏟아졌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나의 죄로 인하여 찢겨지고 그 몸에서 나온 피가 나의 죄를 사하는 대속의 피라고 확신하면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행하는 이 성찬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억의 핵심은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성찬의 자리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는가? 이 질문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아니 이미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던 그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필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입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설 때
우리는 한없이 미안해지고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마음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내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작은 허물조차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승리가 누군가의 패배 위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내가 누리는 풍요가 누군가의 눈물 위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성찬의 자리를 더 경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가 흘려야 하는 그 피로 예수님이 나를 구속했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없이 죄인된 나를 볼 때 작은 죄 하나가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희생을 진짜 아는 사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 그 피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는 그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환난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정체성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복음이고,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5절 한번 보실까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옛 언약이 짐승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파기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주님을 배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내 피로 산 내 백성이다. 믿으십니까?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확증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찬은 언제나 나를 기억하고 내 죄를 생각하면 비참하고 슬프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때문에 그 슬픔을 뚫고 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었어요. 내 죄를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슬프지만, 내 죄를 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나 같은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성도로, 교회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모든
슬픔을 압도하고 뚫고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우리 중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주보를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기쁨, 이 기쁨은 단순히 우리의 입가에 미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 살아났을 때 터져 나오는 환희입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들을 양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셔 사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그 성도가 모인 공동체로 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다시 첫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세상 살다가 너무 지쳤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근심으로 염려로 죄악으로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성찬을 대할 때 그 십자가, 그 피 기억하면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내 혈관에 흐르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태해졌던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이 어디냐? 성찬의 현장이에요.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 이런 역사가 아버지 앞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떡을 뗄 때마다, 잔을 나눌 때마다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임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여러분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인정하시며 세상이 그 어떤 정죄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예식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환희,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성찬의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첫 번째 성찬의 의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 핏값으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새롭게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선포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선포하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의 행위를 통해서 그 복음을 시청각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찬을 행할 때 그 자체는 엄청난 선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찬의 행위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세상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에는 기한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찬은 과거 십자가를 기억하고 현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미래 다시 오실 재림 주를 소망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의미 없음이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예식에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교회 건물의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찬의 은혜와 영광은 세상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상으로 번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 몸 된 공동체가 주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한다면 저는 삶의 성찬, 생활의 성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뗀 떡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형제의 배고픔을 채우는 실제적인 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손이 펴지는 줄로 믿습니다. 움켜쥐던 그 손이 활짝 펼쳐져서 이제는 나만 알던 이기적인 내 삶이 확 핀 손으로 세상을 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능력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가 왜 주님 앞에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말로만 사랑을 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답게 살았던 것입니다. 정직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곧 성찬의 연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은 누구이기에? 도대체 저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하나 되어 사랑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이기에 저렇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조사하고 찾아가 보니 그 가장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증거가 된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할 이유가 없어요. 주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하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죽을 때 우리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어져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은혜가 흘러 넘쳐 이 세상을 향하여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닿는 곳마다 모든 죽었던 생명체가 살아났던 것처럼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강물이 흘러 저 밑에 사해 바다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갈 때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명체, 죽었던 생명체가 살아났습니다. 저 맨 밑에는 사해 바다, 아무런 생명체가 살 수 없었던 그 바다, 거기에 모든 생명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저는 이 비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을 꾸십시오. 이런 교회를 꿈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성찬의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그 찢겨진 몸, 피 묻은 사랑 앞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고 이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삶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 가장 가까이 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부터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깨졌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으로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